대강절 특세, 우리가 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특세 할 때면요, 늘 느끼는 게 이상하게 2주차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1주차는 처음이라 괜찮다가 3주차는 끝날 때가 되니까, 물론 특세 매일 하고 싶긴 한데 끝이 보여서 좀 나은데 2주차가 되면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곤한 이 2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우리 애쓰고 있다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저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갈급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오늘도 낙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요, 이제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적혀져 있죠. 고라는 레이의 증손이자 레이 지파 고앗의 손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고라와 그의 자손들 역시도요, 모세와 함께하면서 이 성막을 돌보고 손보는 일들을 맡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고 나에게 맡기신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레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세습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랑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느 선지자들과는 다르기요, 굉장히 인간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의 자리를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 탐욕을 가졌던. 다만 그로 인해서 이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모두가 죽은 건 아니었어요. 이 고라의 자손 중에도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있는 다윗의 전쟁을 돕는 용사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의 문지기로서 봉사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 유명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듣고도 바로 알 수 있는 헤만과 아삽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요,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노래하는 자들이다 라고만 언급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런 고라 자손들이 오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쩌면 선지자나 이 왕들처럼 특별한 직분이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저희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저희와 가장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던 인간미 넘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한 시인의 고백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그런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 아픔들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이 심정을 오늘 이 말씀, 이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공감되어지고 위로되어지는 치유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늘 평탄대로를 걷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당연히 힘들고 지치는 날도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 말씀 속 시인 역시도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처한 입장과 처지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수많은 이들이 종일 내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3절의 표현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듯이 눈물을 들이키면서 목 놓아 우는 게 진저리가 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특이한 표현을 쓰는 건 시적인 과장법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 흐르는 걸 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이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42편에 이 동일한 시편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스스로 삼키던 눈물을 이제는 막 토로합니다. 토로하면서 고백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언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이 정확하게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자신에게 놓인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전혀 기억해 주시지 않는 듯한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놓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반석이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정말로 지키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만이 자신을 덮쳐왔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약속하셨는데 정말 간혹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저는 비록 앞에 계신 성도님들처럼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 오래 살았지만 다 이게 성도님들보다는 굉장히 짧은, 어쩌면 이제 자녀들보다도 어린 나이에 있지요. 제가 겪어온 삶이 결단코 성도님들의 삶보다 고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라고 제가 다 놓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다만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살아오던 삶이, 이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이었고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도 없었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지도 못했었습니다. 저는 늘 어머니와 기도하면서도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들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저는 저희 집에서 저랑 저희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있다 보면 교회 가는 저희랑 교회를 안 가는 가족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한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름 이제 열심히 사는데 집안의 살림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너희가 뭘 아냐며 싸웠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삶에 치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만 해도 학비도 내야 되고요. 생활비도 있었어야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생각보다 제가 모아둔 돈 당연히 없었고, 나름 이제 돈도 안 쓴다고 안 쓰지만 막 그렇게 잘 쓰진 않았어갖고, 손도 많이 벌렸어야 됐거든요, 부모님께.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 믿고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 되자라는 표가 있었어요. 저 중고등부 때 그런 표 달고서 부흥회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본교회가 좀 이상한 건가요? 그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기복신앙이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던 잘못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었더니 그 다음 날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교회 안에서 나름의 열심을 다했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섬김의 자리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너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가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놓인 이 상황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의 어려움을 그 사람이 대신 짊어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는 그 무엇이 되었든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2편의 말씀은 그런 일상의 문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놓인 문제들이 당연히 나에겐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오직 너는 내게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물론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인데 어떻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실 재밌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시인은요,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이미 스스로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첫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시인은 자기가 가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래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나오죠. 이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서 열을 식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많은 숫사슴들이 자신의 짝을 찾아 나선대요. 그런데 이 사슴의 구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시기를 맞이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짝을 찾아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면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신의 짝을 찾는 것만큼이나 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게 사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동 지방에서 물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1년 강수량이 600mm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 이 비도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려요. 건기에는 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슴들이 본능적으로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어떻게 되냐? 결국 죽어버리고 만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도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 이 수많은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요. 그 많은 어려움 앞에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답이 오직 주를 찾는 거. 내가 주를 찾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지 않으면 결국 나의 영혼 역시 죽어버리고 만다는 걸 이미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이 저녁의 예배 시간을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해결이 안 되면 줄곧 낙심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놓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그를 찾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구체적인 해답이 아니라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문제의 정답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땅의 문제, 내 안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전까지는 내가 잘 해결해왔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이미 많이 성숙되어지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또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언제고 반복될 수 있어요.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40대, 50대, 60대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윽고 언제든지 다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를, 낙심과 불안으로 어려움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강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명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는 소망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수많은 이들에게 나를 통해 주의 놀라운 생명력이 전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